예, 우리가 가사 말씀한 것처럼 정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나 주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참 이 가사도 너무나도 이렇게 어좋고 우리가 이렇게 올해를 365일 살아낸 것처럼 시간이라는 건 끝납니다. 올해도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아서 올해도 끝나죠. 이 세상도 끝나고 주님 그날 반드시 이렇게 오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마디 승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설교 정리도 하고 마무리도 이렇게 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몇 장을 적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왜 떠올려주는 것을 내가 하느라고. 정말 주님이 우리가 진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 우리 곁에 늘 계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주님의 숨결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 이름 늘 부르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지금 오늘 이렇게 오늘 설교 내용도 오늘 주신 내용 또 다음 주도 주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일에도 내일 모레도 이렇게 나눌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다 네한테 알려줄게, 말해줄게, 인도해줄게, 도와줄게. 내가 너의 주님이잖아. 내가 너의 왕이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뭘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해서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냥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있고 없고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여전히 계시잖아요. 여전히 그 주님 계시잖아요. 동일한 그 주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주제가.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쉽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 많이 예배하셨죠? 아멘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떻게 내가 사랑했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지? 여러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딱 하나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요? 코로나. 확실하게 코로나에 묻혀있군요. 코로나 진짜 2년차, 올해 2년차.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 약간 그거는 좀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거. 딱 떠오르는 단어 뭐 있어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아니면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또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뭐라 그랬는데? 네, 우리 도혜가 뭐라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딱 이렇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요,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질문 이렇게 던져봐요. 올 한 해를 365일 살았는데,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살았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점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50점. 주님이 올해 나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 평가해 주실 것 같다.
50점, 70점, 80점, 90점. 난 진짜 이 100점이다. 난 100점. 주님이 나를 올해 평가하실 때 100점 줄 수 있다. 100점. 그 뭔 말이에요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는 건 맞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많고 예배하는 건 맞는데, 이제 이 말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100% 받으셨을 것 같다. 90%, 80%, 70%, 70%한 사람 나왔어요. 그 다음에 60%, 50%. 그 밑으로 내보가 F학점이 F학점. 졸업 못해. 올해 졸업 못해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로, 사실은 제가 숫자로 했지만 어떻게 그 숫자로 이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혼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은 어차피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숫자로 계산할 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올해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이 왜 이 찬스를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제 그 페이스북에 워낙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아서 스리랑카 친구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글도 이렇게 올렸는데, 지난주 성탄절 날 하나님이 왜 이 기회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이게,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1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가운데 있는 친구, 디네시 친구 이렇게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집도 방문도 여러 번 했어요. 2번, 3번인가 했어요. 방문도 했고, 같이 식사도, 부모님하고 식사도 이렇게 하고, 그 가족, 친척들하고도 식사하고. 근데 또 이 친구는 또 스리랑카에 결혼식 날 또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또 스리랑카에. 그래서 결혼식장도 있어요. 결혼식장에도 참여도 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침례 받았어요. 저 바닷가에 가서 침례 이렇게 받았고. 근데 침례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엄청 기도했어요. 영적인 공격이죠.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5일 날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이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 다 해결돼가지고 아내도 애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기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도 기도 많이 했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지키신다. 왜? 이 친구가 뭐죠? 심례 받고도 교회에 계속 나왔어요. 매주마다. 야근하고 아침에 나와서 잠자야 되는데 왔어요. 예배를. 그래 앞에 찬양 인도하고 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리랑카 예배 나온 다음에도 또 다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또 신실하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그것 가지고 기도를 많이, 저도 계속 떠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떠나갈 때가 되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사건의 월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주님의 신실성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 친구가 끊임없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졸을 기도해요. 왜? 이리라고 들어 바로 왔으니까. 졸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가족과 행복하게. 제가 이 단어를 쓸 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기쁘게. 왜? 내가 그 자매도 너무 잘 알거든.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이 친구 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속성, 사랑과 그 어떤 그 신실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니까요. 정말 그러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문제,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끝났구나라고까지도 이야기가 그때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셔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성, 그 주님의 신실성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큐에 하셔요. 한 큐에 하셔요. 저는 진짜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올해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무슨 간증하겠습니까? 그냥 빠빠이만 했을 텐데. 이 친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돌아가는 이 마당에 이제 볼 수 없죠.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11년이나 있었고 잘 살게 되리라고 제가 생각에는 거기에 가서 보지 않을까. 이제 스리랑카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지 않을까 그 생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감사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제 올해 잠깐 이야기 좀 해보면 2021년도 이제 각 영역별로의 일들이 있었죠. 세계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 뭐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렇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그리고 벌써 2년 차가 이렇게 됐고 2년 차 되면서 백신이 나왔고 갑자기 백신 패스라는 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그래서 한국도 백신이 나왔고 백신 패스 연말에 이렇게 나왔고. 근데 가장 영향받은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일은요. 코로나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탄의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의 교회를 쪼이기 위한 영적인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됐어요. 예배가. 작년에 올해 교회도 많이 문단대도 많이 생기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파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그 고파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피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테스트가 지금 된 거죠. 우리의 믿음, 참 믿음, 교회의 참 믿음. 정확하게 그게 테스트된 거예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통과하셨습니까? 내가 통과했는데 모를 수 있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반응을 그렇게 보인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교회가 막 문을 이렇게 닫게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생기고 교회도 막 너무 많은 왜냐하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왜? 오늘 날짜로 쳐보니까 뭐 544만 명이 죽었다라고 코로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왜 영적으로 봐야 되냐? 이거 뭐요? 오늘 뉴스죠. 오늘 뉴스. 이제 백신 패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마트하고 백화점, 이제 대형마트 못 가요. 백신 안 맞으면 대형마트 못 가요. 대형마트, 백화점이 못 가요.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 백신 패스가. 딴 게 아니에요. 못 가서 안 가면 굶어 죽든지 못 사든지 작은 마트 가면 되죠. 무슨 사인이에요, 이게? 저는 이것까지 올까 말까를 생각을 했었죠. 이게 매매까지 이를 금하는 것까지 올까? 그게 666 시대에 매매를 금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올까 말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놀랐어요. 이 뉴스 보고. 여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이것은 그냥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뭐 전 세계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이 정도 하는 그것의 사인이고 그래서 666 시대는 매매까지 가겠구나. 매매까지 금하는 것으로 단계라는 전 단계라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딱 가기 전에 오늘 뉴스가 매매가 금하는 거. 왜? 생필품에 이거 나중에 보면 정확히 그대로 됩니다. 666 패스가 돼요.
666 그거 패스가 표가 없으면 이제 매매가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하교회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아닙니까? 너무 명백해. 왜 오래 가기 전에 이 사인을 이것을 보여주시지? 뭐가 급하게 돌아간다는 어떤 것이죠. 뭐 보셨습니까? 중국의 그 뉴스 봤죠? 중국에 뭐 4명 방호복 입고 베트남 2명하고 중국 사람 해가지고 막 문화혁명 때나 있을 그 사람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름 주고 붓좀 붙이고 막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 코로나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때가 진짜 급하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사람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안 깨달습니다. 안 깨달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빨리 지나가면 끝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시계를 볼 때 이스라엘을 빠뜨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뭐 교회 세계도 좋고 한국도 좋고 교회도 좋고 가족도 좋아요. 세상이 뭐 돌아가는 일이죠.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항상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일하면서도, 생활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온전한 건지를 늘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꼭, 또 그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의 그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뉴스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냐면 이 브레드 TV를 봐요. 브레드 TV. 그래서 제가 쭉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란이 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초조화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뉴스로 제가 들었죠. 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은 핵시설을 친다라는 뉴스까지는 제가 들었죠. 왜? 그걸 안 하면 완성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니까.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너무 멀어서 공중 구비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먼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 이스라엘 전문이니까.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공격하려고 그러지.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것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핵과지 관련해서 지금 핵 협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을 할까 말까 전쟁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단순히 핵 폭격이 끝나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왜? 이란이 핵을 왜 만드는데요?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거를 폭격을 해버렸다? 그러면 굳이 뭐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깨갱깽인데 이란이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어떻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게 앞으로 너무나도 큰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결국 당연히 이분이 하시는 말씀, 결론같이 하시는 말씀, 당연히 말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냥 멘트가 그래요, 멘트가. 이 이스라엘 지금 상황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다시 오실 주님의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멘트가 그래요, 멘트가. 왜? 이스라엘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이렇게 있고,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뭐 청년부부터 해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막 재밌기만 했는데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자꾸 이런 말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상황. 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어떤 흐름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말은 뭐 말입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는 갑자기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너희를 부를 거야. 갑자기 데려갈 거야. 갑자기. 그런데 이 세상의 재림 심판은 언제예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재판 일곱 그 재난 해놓고 그냥 주님 오신다고 정확하게 길어놨어요. 그렇게 그냥 순서도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이게 있어서는 갑자기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나머지는 자세하게 풀어놓고 심판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언제 올지 몰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갑자기 돌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해도 안 깨 있을 사람 안 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욥을 정말 이렇게 큐티하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냐. 네, 아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 누구다? 내 종이다. 내 종. 사탄하고 영적 싸움인 거죠. 영적 싸움. 사실 싸움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싸움도 아니면 큰 그림에서 영적 싸움인 거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없다라고까지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이것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옥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뼈와 살. 나중에 이제 모든 소유물을 가져갔죠. 그 다음에 그의 뼈와 살, 건강을 이렇게 쳤죠. 근데 사탄의 의도는 뭐가 있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딴 말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물에 관심 없어요.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관심 없어요. 누구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 욕하게 하려고. 야,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만 해봐.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그러면 그 순간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 그럼 원망하고 욕하는 거 뭐가 된다는 거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래 살아보면서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욕까지는 못할걸요. 무서워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 근데 원망은 또 어떠세요? 원망은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세 번 하는 것 같아요? 세 번까지는 봐줘. 세 번까지는 봐줘. 네 번부터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떻게 세 번은 안 넘어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에, 문제, 직업에, 하는 일에, 건강에. 건강 잃어봤죠? 또 뭐요? 소유 다 잃어봤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욥의 상황은. 그런데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욕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욕하기는 쉽지 않고. 근데 원망은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그럼 거기까지만. 내가 많이 한 것 같다, 조금 한 것 같다. 손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했죠, 여러분? 네? 조금 한 것 같죠? 연초에는 잘했어요. 예? 그러다 쭉 지나가면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망하는 순간 그 뭔 말이냐면 야, 한 번만 해봐. 한 번. 악한 말이 있죠. 한 번만 해봐. 하나님 한 번만 욕해봐. 하나님 한 번만 원망해봐.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켜. 악한 마귀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든 조금만 흠집해. 한 번만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요. 원망하고 응? 화가 나고 분나고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당연하니 가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관계, 어떤 관심,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관점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한마디요. 당연히 화나니까 화하고. 아니 원망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원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악한 마귀 입장에서는 한 번만 했는데 그게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정말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을요. 막 인간이 내가 까먹어. 그럴 때마다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이 자기의 나는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욥이 막 너무 힘들어. 다 없어졌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결국 친구들의 3명, 또 마지막에 또 엘리우, 그 다음에 4명 이야기하고 이제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결국에는 삶이 뭐냐? 욥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여정,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 누구는 뭐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문제 있어요. 누구는 큰 문제 있었어요. 너 어려움이 작고 클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누구를 보게 하려고? 아니 주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없어요.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주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주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봐서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딱 보면은 죽어있는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많고 깨어있지 않은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많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주를 뭐 하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관계? 인격적인 이 관계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뭐 해라? 좀 질문 좀 던져라는 거예요. 질문 던지면 대답하시는 그 주님과의 어떤 그 매일의 어떤 삶과의 어떤 관계를 좀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한테 몇 번 질문 던졌습니까? 주님 몇 번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살죠. 당연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만 결국 이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이 점점 더 뭐해진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주님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회개해요. 그 말다툼했던 그거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큰 섭리를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내가 나의 상황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언쟁을 친구하고 벌였고 나의 의로움을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구나. 내가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해버렸구나. 하나님을 딱 보니까 그 온전한 그 거룩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회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욥의 어떤 모습.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천국 가는데?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구원받죠. 근데 뭐 하나면 큰일 나요. 뭐 하나면 회개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욥도 그 믿음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스트러글 가운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 만나고 또 뭐예요? 회개. 욥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뭐예요? 회개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또 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이지. 그럼 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진짜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웃지 않는 그 예배 될 수 있어요. 기쁨도 하나도 없는 예배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걸 받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 온 거나 안 온 거나 똑같은, 왔으니까 그건 잘했어.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너무나도 우리가 해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그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계산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깨갱깽입니다. 깨갱깽. 근데 이 머리가 이 무지가 조금 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죠. 정말 믿음 좋고 저기 한 사람 봐봐요.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그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 중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의 결국은 뭘까? 이 야곱도 우리 야곱 뭐 모세 바울 다 잘 알잖아요. 야곱도 한때는 도둑놈 사기꾼. 형 거 다 뺏어가고 명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축복도 다 받아가 그것까지 취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사닥다리 하늘 꿈을 꾸고 그 베델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죠. 11명 자녀 낳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의 진짜 스타트의 삶은 뭐냐? 다시 돌아올 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돌아올 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한복한 강에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아니에요. 누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누군가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모하고 만났어요. 라반 또 갔네. 라반은 집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아내들 또 만났어요. 우리 자녀들 낳았으니까 우리 자녀들 또 만났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은 그냥 태어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각자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좀 교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20년 후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세도 40년 잘 살았어요. 나는 근데 히브리인에 죽이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랬는데 40년이 딱 차니까 80년이 되니까 뭐예요? 불꽃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요.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어요. 정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을 뭐 하려고? 만나요. 근데 우리는 다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안 만나요? 하나님 안 만나요. 주님 안 만나요. 신앙생활 다들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누구 안 만나요? 주님 안 만나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만 주님이시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회사에 가도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일 돌아가는 것처럼 일 중심으로 막 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그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때 사명을 주시니까. 그때 새 이름을 주시니까. 바울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꾸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기저기 문제. 그러나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결국에는 누구를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딱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요. 주님과 교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전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요 설교 준비 거의 다 해놨어요. 다른 설교 하려고. 무슨 설교 하려고 했냐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죠. 그걸 사람들 자꾸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은 이 생각과 이게 정리가 되면서 많은 분량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것을 설교하려고 하시려나?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꾼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 같네. 자꾸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침에 뭐가 막 주시니까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신해가지고 그것을 쭉 정리를 하는데도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주신 것도 있고 또 정리가 돼요. 오늘 지금 무슨 주님이 오늘 무엇을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사역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있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1대1로 좀 만나자는 거예요. 1대1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좀 교제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꾸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 주님과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쉬운 길로 가죠. 그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으면 좋은 거라는 그런 어떤 거. 정말 주님 여러분하고 주님과 이렇게 가깝습니까? 정말 가깝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왜 만나야지 이야기를 하고 사명을 받고 갈 거 아니에요. 가든지 뭘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늘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하고 그걸 만나는 것처럼 주님과도 늘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의 신앙적인 그것 가지고 막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그걸 통해서 뭘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왜? 저는 사실 이 김선영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설교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것 같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서 이분이, 왜냐면 이제 유튜브도 보다가 보니까 떴는데 듣지를 못해서 제가 들어볼 생각도 안 했고. 왜? 워낙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그걸 클릭을 한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 편을 들어봤어요. 수많은 교회 안에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워낙 일찍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2019년 코로나 시작하기 전년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죽을 사람을 하나님 살려내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간증 이야기가 많더라고 여기저기 가서. 그래서 제가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맞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딱 들어봤는데 진짜 그래서요. 그 내용 본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해요. 주님의 얼굴 진짜로 3번 봤다는 거예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했더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정말 기도 많이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굴도 보여줘요. 몇 번이나? 3번이나 보여요. 주님의 얼굴 3번을.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게 말씀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 하셔요. 이거 연결된 말씀. 교회 하얀 가운이야. 들으신 분은 알 수 있죠? 교회 딱 들어가니까 뒤에서 보니까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하얀 가운이에요. 다 해요. 다 괜찮아 보였어요. 왜? 다 하얀 가운 입고 있으니까 교회 들어갔는데 다 하얀 가운이죠. 근데 주님이 앞으로 가봐라 그래서 앞으로 딱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뒤에서 보는 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뒤에서는 다 하얀 가운이니까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이 옷 하얀 가운 안에 세상의 것들과 이 벌레들과 이 너무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모습만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그게 세상 것들로 벌레들로 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보여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하신 거. 교회에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니 알고 교회를 다니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올 일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배할 일이 없고 아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고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주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정말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죽어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막 애쓰는데 우리는 왜 이 귀한 구원받은 거,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을 너무나도 등한시 여긴다. 도대체 왜 그러지?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데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등한시 하면서 우리가 살지? 또 등한시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있겠죠. 영혼이 구한데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귀하면 정말 이 거룩과 어떤 순결과 범죄하지 않고 지난날의 죄를 다시 죄짓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싸우고 거룩과 이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거 마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쉽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다 하지만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얼마나 쏘아댑니까? 근데 그걸 맞고 쓰러져 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래서 회개는 또 회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거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 구원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사실은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왜? 아니 예수님 이 땅에 구원하러 왔는데 자꾸 구원받는 주님을 안다는 사람이 자꾸 적다 그러냐고 제발 좀 많다고 그래야지. 그런 간증 좀 많이 들어야지. 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 자꾸 왜 적다는 이야기만 맨날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주님이 만난 사람은 다 적다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봐. 네 구원이잖아. 난 할 거 다 했어. 성경 봐. 기도해봐. 뭐가 문제인지. 성령 있잖아. 도와줄 거야. 성령아 구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뒤에는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뭐 이것저것에 막 쓸려가고 막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려고 해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여행 계획을 짜도 열심히 디테일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그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잘해놓고 왜 가다가 자기 자신의 점검을 안 하냐는 거죠. 왜 자꾸 주님한테 너 거기 없었는데라고 말 듣냐는 거죠. 난 주일 예배 드리러 갔다 왔는데 그럼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예배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가운은 다 입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다 교회 전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자꾸 적다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더 그렇게 더 힘내야 됩니다. 왜 더 많은 영혼들 더 깨워주고 깨우쳐주고 더 많은 영혼들 진짜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꼴이 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죽으라고 또 전도해야 되고 죽으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뭔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지난 올해 4월 달에 이게 나타났어요. 교회에.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이니까 제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것들이 저도 안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우리 집에 여기 교회에 나타나니까 내가 믿지. 사실 만약에 유튜브 봐가지고 이거 있다면 나 안 믿어요.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이거는 분별이 필요해. 확인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은 믿어도 저거는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보는 앞에서 나타나고
우리 집에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분이.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보다가 이걸 봤는데, 영적으로 본인이 열려있고, 영적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걸 봤을 뿐인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느꼈는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기도하면서 또 순종하며 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도대체 이걸 왜 보여줘? 안 보여줘도 열심히 살 건데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열심히 살 건데요. 근데 왜 자꾸 보여주시지? 보여주는 것은 현현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기도하면, 구하면, 또 순종하면, 이렇게 살면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 선포합니다. 내년도요. 내일부터 1년 동안 무슨 해가 될 거다? 현현의 해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특별하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하기 위한 전조단계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 갈게, 빠바이. 잊어버려. 그건 괜찮아, 잊어버려. 이런 게 있다고,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일한다. 네가 일한다. 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너 믿음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또 주제가 뭐예요? 내년도의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뭐 한다고요? 새 일을 내가 우리가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현현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이제는 네가 저거 네 신기하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제 일한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다. 정말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 소망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에게는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올해 내년도부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절로 이렇게 듭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아시는데 늘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실현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인 포인트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년에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새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을 정리하는데 딱 두 마디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포인트는 이웃보다도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요. 하나님을 뭐 해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뭐뭐 이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사랑? 마음, 뜻, 힘, 마음, 뜻,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 뜻을 하라는 거예요. 믿어보려면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찬양하시고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투맨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이 갓과 이 맨이 같이 교제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리고 나는 신부 같이 신랑 신부하고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좀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데요? 뭐 사랑하는데요? 그래 교회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 그 주님 자신. 그런데 우리 그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 내가 쭉 설교 쭉 훑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탁. 김선영 목사님 이제 죽으셨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 부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해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참 너무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겉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야? 주님 자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교회 가지요. 예배 드리지요. 신앙생활 하지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만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니까 막 감격, 감동, 막 은혜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죠. 찬송하고 싶죠. 막 너무 막 하고 싶죠. 해도 막 더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겉으로 가보십시오. 조금 하면 막 힘 빠지고 막 표정 바뀌고 김 빠지고 막 좀 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내 주관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차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성도 계명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또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교회 가야 돼. 헌금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헌금을 해야 돼. 그런 약간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 그게 잘 안 되면 뭐예요? 내 마음이 막 흔들려. 또 이제 주일 안 빠졌으니까 혹시 내가 또 구원 못 받나? 그래서 막 믿으면서도 막 불안해. 이 구원의 문제가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불안해가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내가 오늘 주님 만났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그러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 교회 일도 분별이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보장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주님이 다 하셔요.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집중했던 게 그랬던 거예요. 제가 늘 쓰는 말, 동행. 주님과 동행해라. 오늘 함께 있다는 그것이,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는 그것이 확인만 되면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질문 던져보고,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문제가 해결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 자신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과 함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빠져버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다 하고 있는데 주님 자신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자신은 옆에 제껴져 있어요. 목사님이 모든 걸 인도하고 리더가 모든 걸 인도해. 그리고 하나의 더 집단이고 그리고 다 열심히 해. 뭐든 열심히 해. 근데 주님은 항상 옆에 있어요. 묻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왜?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것이 성과가 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심지어 전도도 선교도 주님을 제껴놓고 열심히 하나의 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주님과 만나면서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고 평가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 진짜 점검해봐야 된다니까요. 회개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주님 자신을 내가 왜 구하지 않지? 왜 주님의 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지? 왜 주님 자신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지? 왜 주님 성령 이 자신의 또 친근해지려고 하지 않지? 왜 성령 자신에게 왜 묻지 않지? 왜 주님한테 내가 묻지 않지?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주님한테 절대 안 물어요. 기도는 해도 주님한테 안 물어요. 질문을 안 던져.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그 하나님이고 인간은 종 피조물 관계. 근데 성경은 네 아버지야. 예수님 뭐야? 내 친구야. 그래서 맨날 가까이 지내자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는 이제 올해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왔고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나타나실 분 우리가 휴가야 우리 만나게 될 분은 누군가요? 주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 자신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당황한다니까요. 왜? 알고 봤더니 주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늘.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다른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늘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고 기쁘고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까 주님 만나는 것도 자체가 너무 기쁜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올해도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지 모릅니다. 또 여기까지 또 지켜주신 주님께서 또 내년에도 반드시 지킬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에는 꼭 그 하나님 자신을 주님 자신을 찾으시고 그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자신과 동행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면요 주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이거 할래? 다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셔요. 제가 안 그랬으면 진짜 제가 준비한 설교 한다니까요. 주님이 방향을 안 바꿔주시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설교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왜? 제가 막 그 기록한 거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야, 이게 왜 나는 전에 이 생각 이렇게 못했지? 그 뭐죠? 한번골 영원한 구원이라는 설명을 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막 별의별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람들 확실하게 이해하겠다.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제가 꼭 할게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쉽게 이거 더 이상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줄게요. 쉽게 아주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난 그거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까지는. 왜? 너무 막 풀어지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고 말씀 방향 바꿔주니까 저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죠. 그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 말하고 싶다는 거야. 너 나 좀 사랑해. 내가 말했잖아. 교회 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너가 혹시 그 사람은 아니야? 나는 너의 얼굴을 늘 쳐다보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눈을 안 마주쳐. 나는 너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왜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니? 기도도 사역으로 뭣도 사역으로 해서 딱 그렇게 가버려. 난 이거 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 주님은. 난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모든 세상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는 삶을 또 내년에는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더 깊어지는 어떤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기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게 하십시다. 주님, 올 한 해 이렇게 지켜주신 거 이렇게 감사하고 또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 봅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볼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렸고 또 많이 또 섬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왔는데 주님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기쁘게 받았다. 고맙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나를 여전히 잊지 않고 나를 정말 기억하고 경외하며 찬양하고 또 섬겨주고 또 이렇게 나의 이름을 빛내주어서 너무나도 고맙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네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으시오.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질문하고 주님께 직접 응답하고 이제 머리로 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체험적으로 정말 주님과 두 손 잡고 걸어가고 동행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내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좀 더 연합되어지고 좀 더 하나 돼 정말 서로 주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 신랑이고 신부니까 신랑과 신부의 그 지식이 아니라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정말 이 손잡은 그 느낌 그 따뜻한 그 손길 그 부드러운 그 음성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과 그 결혼식을 사모하며 주님 부르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올해 한 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정말 내년도에 이제 주님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주 자신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